오늘은 로마서 3장, 4장 이 두 장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이 믿음의 선순환이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세우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저희가 4주에 걸쳐서 계속 해왔는데요.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일단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랄까요? 그 목적은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복음으로 연합해야 된다. 이 목적을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겐 죄의 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증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일장 후반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잘하고 남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건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율법을 가진 특권의식만 가지고 사실 그렇게 행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행위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혹은 혈통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 겸손해야 된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1, 2장에 걸쳐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1, 2장에 대한 정리와 같아요. 로마서 3장은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쭉 본문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다 나를 적용해 보시면 돼요. 나는 나으냐? 저 사람보다 과연 나는 나으냐? 대답이 뭡니까? 결코 아니라.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난주에도 팀 켈러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좀 요약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방해물, 장애물이 무엇인가? 내가 선한 행위를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라는 자기기만 뿐이다.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 의지하는 믿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세리는 반대로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긍휼하심을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괜찮아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태도가 무엇인가? 겸손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 강조했지만 사실 율법과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을 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로마서 27장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 유대인이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한 분이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런 갈등이 많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야. 이것만큼 큰 신성 모독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 사람이야말로 왜 변화시킬 수 없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누구에게나 그 은혜는 평등한 겁니다.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보실 때 잠깐 멈춰놓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도 좋고요. 소그룹 안에서 이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 자신은 선한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자격인 것처럼 여겼던 경험이 없나? 혹은 반대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자격을 따졌던 적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의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인간의 완전한 타락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싸울 능력이 없어. 이미 죄로 오염이 돼 있단 말이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 완전한 의인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세 번째, 그러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온 인류의 죄를 덮어쓴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십니다. 네 번째, 그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죠. 죽음을 이기시죠. 부활하시죠. 그래서 승리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혜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승리로 전환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사건이 나에게 와서 나도 죄를 이긴 것과 같은 혜택,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다섯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빈손, 나에겐 공로 없음, 나는 자격 없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의 승리를 덧입음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너의 승리고 예수님의 죄를 이긴 사건이 바로 너도 죄를 이긴 사건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에 넘어오면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예들을 들고 있어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자기 공로 없음에 대한 고백이요. 빈손, 자격 없음, 무능함. 나는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 난 철저하게 무능하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무능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기다린다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은 자기 공로 없음, 빈손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4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 없애는 거예요. not A, not B, not C, but D. not 나의 행위. 너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not 나의 할례. 내 몸에 증표가 되었던 할례나 혈통 버리라는 거예요. 또 not 나의 율법. 내가 율법을 알고 있다. 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 but 단지 모두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4장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빈손이 될 때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6절 8절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전도할 때 교회 안으로 오라고 할 때 자꾸 조건 달지 마세요. 뭐 담배 끊고 와라, 술 끊고 와라, 죄를 끊고 와라.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한 것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 복을 누리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사함받는 복을 누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이거든요. 내가 자격을 다 갖췄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복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정당한 대가죠. 내가 잘한 것에 대한 대가죠.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데, 난 자격이 없는데, 나는 빈손인데, 나는 일하지 않았는데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죠. 로마서 4장 11절, 그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한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을 때가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였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의로움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졌을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모세 때 나온 거 아닙니까? 430년 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겼을 때는 할례자도 아니었고 율법을 가진 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위로나 너희 몸에 새긴 할례로나 너희가 가졌다 하는 율법의 특권 의식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복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자, 6번째,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가 믿음은 빈손 들고 나가는 것이라면, 나의 자격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자, 바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한계를 만난 겁니다. 내 빈손이요. 나는 완전 무능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랄 수 없었지만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무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게 당장 나타나는 일이 아니죠. 소망이요, 인내요, 기다려야 되는 일이에요. 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근거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도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거 무능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빈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분의 전능하심.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이 뭐예요? 근거예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이 소망이죠. 인내죠. 22절, 그러므로 너가 빈손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전능함을 인정했고 말씀을 근거했고 그것으로 기다리는 소망을 가졌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믿음의 3박자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겸손이요. 빈손, 이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빈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소망, 기다림.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악순환은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질 않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붙잡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근간이 없어요, 믿음에.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기다림이 없어지고 빨리빨리 되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역사가 없지? 왜 이렇게 뭔가 안 풀리지? 여러분, 조급해지면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조급해지면 왜 믿음이 사라졌는가? 그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능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빈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절대 신뢰,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근간으로 한 소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상황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의 축복을 믿고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한계 상황을 만난 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로마서 5장 19절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순환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